11월 마지막 주 첫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드디어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전반부까지는 천천히 왔는데 앞으로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좀 빠르게 전체적인 서술적인 모습을 보려고 해요. 오늘 35장 1절에서 40장 마지막 절까지 큰 줄거리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선 금방 읽었던 35장 1절 3절을 보면 안식일 규정이 나오죠. 성막 건축을 위한 지침 말미에 이스라엘은 안식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다시 일깨움 받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막을 지은 지침을 주시고 또 마무리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35장 1절 3절까지 또 안식일 규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깨워 준 걸 볼 수 있어요.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이 아마도 성막의 일까지도 포함하여 중단되어야만 했다. 금송아지 설화 이후 그리고 성막 건축의 이야기에 앞서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다시금 일깨워지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10개의 말씀들, 하나님 언약을 받고 맺고 또 42개 판결문 전후에 또 안식일 규정에 대한 의미가 주어지고 우상숭배 금지, 바른 예배, 그 성막에 대한 지침, 또 안식일, 성막에 대한 건축에 대한 또 명령, 또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켜라 하고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또 이왕 나온 거 잠깐 고민을 하면 또 최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죠. 여러분 안식일은 샤밧, 스탑, 멈춰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죠. 뭘 멈춰라 그러냐면 일하는 걸 멈춰라.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교대 현인들이 일이 뭐냐.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은 몇 킬로까지 걸어갈 수 있고 침을 뱉었는데 뱉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땅을 비비면 경작하는 게 되니까 일이고 이런 장로들의 그 유전들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뭐 안식일 날 보리색을 비벼서 먹으면 수확회가 타작하게 되니까 일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드시죠. 갈릴리 쪽의 랍비들의 해석과 예루살렘 지역의 랍비들의 해석이 같은 토라를 규정이 달랐다 그래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랍비들에게서는 일요일 날, 아니 샤밧 날 이 베벼서 먹는 게 또 일이 아니었다고 그러고 토라에 대해 해석이 많이 달랐던 걸 볼 수 있죠. 어쨌든 일하지 마라. 일한다라는 거의 본질이 돈이죠. 돈 벌지 마라는 얘기. 먹고 살기 위한 경제 활동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뭐 몇 킬로 가고 이런 의미라기보다 먹고 살기 위한 걸 스탑해라. 즉 나를 믿어라. 샤밧에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되죠. 그래서 특별히 사밧연, 안식연이 되면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은 3년을 먹고 살게 해주신다고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믿음의 행위죠. 그 샤밧은 결국은 믿음의 날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샤밧이 경제의 날인 걸 알 수 있어요. 경제적인 이 관점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나의 경제 정의에서 하나님의 경제 정의로 회복해지는 날이 샤밧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디에 집어넣으셨냐면 모아딤에, 하나님의 절기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대표적인 게 희년이죠. 희년을 보면 희년의 주제가 한마디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도 하나님의 것, 그 땅의 소산물도, 그 땅 위를 걸어다닌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관리인, 청지기, 그냥 단순한 사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경제 정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에덴 동산을 바로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회복돼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었죠.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 그 관리하는 자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이 관리권에 대해서 오버하면 월권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죄가 돼요.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하게 되죠. 그 샤밧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 관점으로 봤을 때 희년은 한 번도 계수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도 희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돼 언제 끝나는지 50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샤밧은 우리가 7일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희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절기죠. 그래서 7일
안식일, 7년 샤바타 이어, 그러니까 면제년, 이것을 7번 곱하면 49년. 49년에 그 다음 해가 희년이야. 희년이라는 말은 모든 절기를 아우르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아딤,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의 궁극적인 핵심적인 가치관은 바로 경제의 정의라는 거. 그래서 그런지 성경 66권을 보면 참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구현된 짧은 순간이 있어요. 물론 타낙 시절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그런 그림이 있긴 있지만 너무 불완전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 예수님의 탈미딤들이 세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잠깐의 순간에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큰 권능과 큰 은혜의 교회가 나와요. 사람들이 각기 제가 가진 자기 것이라 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서 무리 중에 핏절한 자가 없었더라. 이것을 착각하면 공산사회가 되는데 사유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사유제사를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줬어요. 우리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다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짧았어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칭찬하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 갔을 때는 칭찬을 받아요.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생기죠. 오늘날은 크리스찬이 오히려 이제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원래 초대교회 그 무리들, 그들은 정확하게 희년을 회복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제 정리를 회복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샤밧을 지키는데 주님께 성막 건축을 말하면서 성막 건축을 할 때 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자원하여 테루마, 자원하여 이 예물을 드리죠. 그래서 지어진 것이 성막,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자리가 돼요. 이것을 건축을 명하면서 샤밧으로 계속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 정의. 오늘날 메시아닉 교회 운동이 한국에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앞으로 토라 회복 운동이 전 세계를 강타해야 되겠죠. 천국 복음 땅까지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토라 회복의 핵심이 뭘까 고민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크게 더 주체적으로 보이시겠지만 토라 포션을 하고 메시아닉 운동을 하고 샤밧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회복은 경제 정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무리들, 그들이 정확하게 토라의 무리들이죠. 단순히 뭐 키파 덮어쓰고 탈리 덮어쓰고 아미다 기도하는 게 메시아닉 운동이 아니라 단순히 시드룰대로 살아가고 샤밧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닉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회복하는 무리.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너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예수님 당시는 농경사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다 그러면 지주예요, 지주. 대지주를 부자라 그랬죠. 땅을 많이 가진 자. 그래서 많은 하인들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목축을 거느리고 많은 농산물을 갖는 자가 부자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누구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시면서 떠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갔다 와서 그들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이 장사하여 되어 있어요. 대지주가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나눠주면 당연히 땅을 나눠줬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나눠주고 또 장사하여 남긴 자, 1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 남기고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맡겼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독특한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역시 하나님의 경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인간의 역사가 발달하다 보니까 18세기에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책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유럽이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최근에 수백 년 동안 움켜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석탄이랑 석탄. 공교롭게도
유럽 지역에 석탄이 가장 많이 있대요. 석탄이 특별히 영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을 떼어서 하는 이 전기기관이 발달하게 되고, 개발되고, 전기기관이 발달하면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석유로 나중에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석탄이 먼저 주도권을 잡게 되죠. 석탄을 갖고 있는 유럽이 전 세계 모든 것에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18세기 영국에서 이제 그 엔진을 연소 기관을 발견하면서 엄청나 발전하다가 지금은 농경 사회라기보다 자본주의 사회예요. 더 구체적으로 주식 자본주의 사회, 무역 시대예요. 솔로몬이 왜 돈 있으면 무역에 투자를 했을까? 예수님은 한 달라도 주면서 장사에 남긴 자를 착각 충성된 종이라 했을까?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잠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덜란드의 그 토마토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양송이 재배하는 거. 그럼 결론이 뭐냐면 농사는 더 이상 농사가 아니다 과학이다라는 거예요. 생명과학. 현대 과학의 최일선에서 가장 최첨단 과학이 가장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이제 농업 분야라는 거예요. 이제는 소위 예수님께서 땅을 가진 자를 부자인 당시에 그들에게 땅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왜 돈을 남겼을까?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 멘트가 그래요. 과거에는 농사가 주가 됐을 때 땅의 면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땅이 넓고 좁으냐, 일조량이 많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의 생명과학이 또 기본적인 이런 기술들이 어느 만큼 발전했느냐가 그 나라의 농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대 양송이 농장 33살짜리 농장주인데 그 친구가 뭐 도미노 피자 이런 대기업 그런데 다 납품을 하는데 1년에 100억을 벌더라고요. 송이 팔아가지고. 근데 그 시설을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최신 기법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시설들을. 그래서 그런 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농사를 잘 짓는 나라가 됐어요. 경제가 발달한 나라. 그런 전체를 봤을 때 앞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시대를 향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본문 앞에 섰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어제 민수기 우리 7장, 8장, 9장을 살펴봤는데 민수기에도 나와요. 안식일 어기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형시켜 버리겠다. 안식일 준수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그 날에 절기는 두 가지의 본질이 있죠. 하나는 시간, 하나는 돈이에요. 이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메시아닉인 여러분과 저에게 절기의 첫 번째 주권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내 스케줄을 맞추는 자. 어제 민수기 9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두 번째 패싹이 나와요. 광야에서. 출애굽기의 패싹이 나오고 민수기 8장 9장에 보면 어제 토라 포션에서 보면 두 번째 패싹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패싹과 두 번째 패싹 사이가 9개월이에요. 9개월. 그래서 이 토라를 받고 9개월 동안 성막을 완성을 해요. 급하게 느낌이 들어요. 왜 성막을 급하게 완성하냐면 곧바로 패싹이기 때문에. 패싹을 성막에서 지키기 위해서 9개월 동안 열심히 동안 성막을 만들어요. 짓고 나면 곧바로 성막 건축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2년 1월 1일. 그러고 나면 14일 뒤에 패싹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규정이 뭐죠?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패싹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카랏 제하여 버리겠다. 사형시켜 버리겠다. 오늘 샤밧 본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그럼 절기를 하는 게 왜 이렇게 강조할까? 그때 보면 먼 여행 중이라는 건 자기 스케줄을 제가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시체를, 이건 뭐 무식 중에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2월 14일 날 한 달 뒤에 패석을 두 번 패석하게 해줄 테니까 그때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하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첫 번째 패석 1월 14일 패석은 내가 만약에 진짜 너무 멀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못 맞췄다 할지라도 최소한 한 달 뒤 2월 14일 패석은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어포인티드 타임으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기를 기억할 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봇적으로 죽기 싫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원한다면,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주님의 시간표를 맞출 거라는 거죠. 이 절기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경제라고 그랬어요. 돈. 우리는 절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appointed time, 정한 시간, 그분의 스케줄대로 들어가는 거지만 동시에 그분의 경제 정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뜻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절기예요. 샤밧 구체적으로. 그래서 너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된다. 6 동안 일하지만 이 날에 거룩한 날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샤밧을 기억하고 절기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 또 하나님의 경제 정의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서 원해서 자원하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만 해도 나누게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경제 정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주제가 된다고 봐요.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래학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이 보게 하시고 또 전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많이 보게 하고, 그래서 공교롭게 오늘날 절기는 농경 시스템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모세 당시에 경제 시스템이 절기 시스템이었어요. 보리를 파종하고 밀을 파종하고 과일을 수확하고, 이것이 절기의 구조예요. 농사가 끝나면 절기가 없어요. 또 농사가 시작이 되면 또 절기가 시작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경제는 같이 가요. 오늘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자체가, 농사 자체가 더 이상 이제는 땅보다 과학과 밀접한 관계예요.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사회, 농경 사회가 아니고 산업 사회도 아니고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식 자본주의예요. 이러한 경제 시스템에서 우리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할까? 우리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하며 반듯하게 잘 준비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거의 200년, 300년, 300여 년 가까이 메시아닉 베이스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다가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 국교화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 교환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본질을 떠나게 되죠. 히브리적 전통, 메시아닉 전통은 떠나게 되고 남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깊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5장 4절에서 29절까지는 성막의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많은 것을 생략하고 넘어갈 건데요. 4절에서 29절까지 여러 가지 성막의 재료들이 나오는데 25장에도 목록이 나와요. 25장에는 필요한 재료들을 전반적으로 요약한 것이었던 반면에 오늘 35장의 목록들은 성막의 모든 부분을 건축하기 위한 실제로 모아진 모든 품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35장 30절부터 보면 이 목록들이 다 기록이 되고 나서 35장 30절 이하 36장 1절까지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31장 2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작은 차이점이 있어요. 31장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건축에 대한 부름받은 것, 지혜의 영이 임했던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보면 35장 30절 이하에서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나와요. 그런데 31장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보면 그림이 부살렐이 총감독이 되고, 예를 들면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돕는 자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35장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주님께서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자, 오홀리압이 31장에 보면 부살렐에게 배우는 자, 도와주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홀리압이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건축가들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신 기술자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능력조차도 하나님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 건축, 하나님의 집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부르셔요. 부살렐이죠. 알다시피 부잘렐이라니, 부잘렐. 이 그림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림자. 이 부잘렐은 하나님의 그림자, 부잘엘,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기에 딱 맞는 이름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패턴대로. 모세는 그것을 부살렐에게 설명하죠. 놀랍게도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이 그렸던 그대로를 부살렐은 이 땅에서 실현하는 자예요. 아멘.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부살렐이 만든 성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어졌어요. 모세는 그대로 모세가 전달한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부살렐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부살렐이 받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오홀리압에게 전수해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전수했어요. 우리가 마치 말읽기 게임 보면 한 10명 세워놓고 앞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잖아요. 제일 끝에 갔을 때 엉뚱한 대답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갖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훼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의도와 의중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곳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이것이 다림줄의 이야기예요. 아모스가 본 다림줄, 스가랴가 본 다림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 잔소리하시고 막 감독관하고 막 이렇게 막 야단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있는 그대로의 집이 세워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원래 설계되도록 계획되지 않으면 이 집은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이 아모스가 본 다림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들이대시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다림줄을 들이대셨더니 엉뚱한 틀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무너뜨려야죠. 그리고 다시 지어야 하겠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여러분과 나에게 부살렐의 영, 오홀리압의 영,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림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36장 2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36장 3절 시작.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했다. 이건 뭐죠? 이스라엘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그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6장 8절부터 38장까지는 성막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언약궤를 짓고 식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분향단, 관유향, 번제단, 또 물두멍, 뜰, 속전까지 해서 38장 31절까지 해서 성막 건축에 대한 재료들 전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39장 1절에서 31절, 39장 전체를 보면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살펴봤죠.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에봇, 흉패, 에봇의 겉옷, 속옷, 두건, 띠, 세마포, 고이, 금패. 지난주에 사모님하고 석류를 사와서 여기 이제 석류청을 담궈놨어요. 우리 카페에 쓰려고. 석류를 이제 2박스를 이렇게 애들과 함께 그걸 칼로 잘라서 쪼개서 안에 거를 이렇게 알갱이 하나를 털어내야 되는데 그 석류 제사장의 에봇에 보면 석류가 달려 있잖아요. 하면 항상 이렇게 석류를 다듬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 석류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석류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어쨌든 하다 보면 특징이 이거 완전 피야 피. 그 석류의 빨간 그것이 물이 튀면 완전 피 같아요. 굳어요. 빨갛게 굳어요. 물방울 모양대로. 또 이게 쪼개서 별로 없어 보여요. 정말 탱글탱글있는데 다 털어내면 하얀 이게 단백질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더 이상 석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쪼개면 또 있어요. 쪼개면 또 있어요. 끝까지 있어요. 석류라는 게. 그래서 또 털다 보면 잘 터져요. 약해요. 알갱이 하나가. 꼭 교회 같아요. 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탱글탱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과 맛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사장 옷에는 성주가 달려있죠. 제사장 옷에 대해서 39장에 되어 있고 오늘 굉장히 빨리 넘어가요. 그 다음에 드디어 40장 이하부터 성막 건축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 하기 전에 39장 32절 43절 우리 39장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39장 4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43절도요.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브살렐에게 말로 설명했어요. 자, 이 그림이 생각나나요?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성막 건축을 눈으로 봤어요. 보여줬어요. 그런데 브살렐은 모세 입에서 그것을 설명을 들었어요. 본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홀리압에게 또 가르쳐줬어요. 오홀리압이 많은 다른 보조 건축가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막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모세가 봤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 중공 검사로 그러나요? 감리한다 그거요? 모세가 감리사로 또 중공 검사로 이제 성막에 갔더니 깜짝 놀라죠.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주님께서 명하신 보여준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다림줄 위에 세워져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나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근거가 모세오경이에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요한복음이 모세오경과 대비가 되고 대조가 다르다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닉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2번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새 언약을 주시지 않으세요. 리뉴도 하셨어요. 언약을.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는 모세오경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새로운 말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그 말 그대로 내가 왔다. 그래서 너네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해주러, 해석해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은, 개인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나아가서 나라들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되어야 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 의중속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사라질 거예요. 대한민국은 사라질 거예요. 러시아도 사라지고 일본도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남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죠.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되는 것, 회복. 이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 가지 축복이라는 걸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대는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인간이 죽고 나면 막 연기가 막 모라모라 피어나고 이런 올림픽 가면 이제 시상식 같은 대가 있고 거기 서서 하나님의 막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토라 이미지는 뭐예요? 모세가 건축한 건축물을 감리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되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준공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의 베이트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이 교회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시고 설계도를 가지시고 설계도로 지어졌는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이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되었구나.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잘 되었다, 멋지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대로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점검하시는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그대로 되었구나.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더 멋있게 해야지. 어제 미생 봤거든? 미생 봤어요. 장그래가 원래 있던 그 매뉴얼을 파괴를 하고 팔을 흔들죠. 본 사람은 은혜 받을 겁니다. 우리는 자꾸 판을 흔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 집을 세우려고 그래요. 주님, 이게 더 멋있어요. 여기는 이걸 장식해 보시죠. 이것을 이렇게 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짓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축복은 그대로 지어진 집. 이거는 절대 소극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절대 창의성을 배제한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의성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지어지는 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격적인 판을 흔드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설계와 건축 이상의 것을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우리의 심판의 최고의 칭찬은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지막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0장에 드디어 40장 2절 읽어볼까요? 드디어 성막이 건축됩니다. 2절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과 회막을 세워라. 자,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로 9개월 지났어요. 아주 급하게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시내산에 주님 임재가 있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대한 그림을 받고 성막을 후다다다닥 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대로 지어졌어요. 자, 이렇게 9개월 동안 성막을 생각보다 빨리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은 두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대로 되었다라는 의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시기한 그대로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패싹을 이 성막 안에서 지킬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절기 안에, 하나님의 카렌더 안에, 하나님의 스케줄 안으로, 하나님의 경제 정리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게 또 그대로 지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막은 두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제 유월절은 14일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사건들의 연대기에 대하여 저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침 어제 토라 포션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이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광야에서의 두 번째 패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패사가 잠깐 설명했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한 자라도 할지라도, 먼 여행 중인 자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민수기 7장에 뭐가 나오죠? 민수기 7장, 8장, 9장, 10장 나팔 부는 것까지 보면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 민수기 초반에 행진하기 전에 성막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막의 많은 기물들, 뭐 번제단부터 물두멍, 떡상, 향단, 메노라, 그리고 법궤, 속죄소, 여러 가지 기물들이 많이 있는데 민수기 7장, 8장은 공교롭게도 다 취소시켜버려요. 딱 두 개만 나오죠. 7장의 번제단, 8장의 메노라. 어제 배운 것처럼 번제단과 메노라만 가지고 성막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나오고 10장에 곧바로 나팔 불어라 얘기 나와요. 그러고 나서 10장 말에 출발해버려요. 그럼 정상적으로 봤을 때 민수기 기자가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나팔을 불고 이제 행진을 시작하면 이 성막에 대한 좀 자세한 묘사가 있을 만도 한데 의도적으로 제단과 메노라만 설명하고 레위인은 넘어가버렸던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저자의 의도가 뭐였을까라고 어제 한번 살펴봤어요. 우선 살펴봤을 때 번제단이 갖는 의미는 성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두 개의 물건이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메노라예요. 번제단은 성막 전체를 무는 게이트의 문이에요. 우리가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게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어요. 이 번제단은 속죄의 자리, 죄를 구속하고 대속하시는 자리, 어톤먼트의 자리인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만나는 기구가 번제단이고, 이 제단은 모든 희생 제사의 자리입니다. 즉 이것은 제사장, 프리스트 후드, 제사장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 여러분, 제사장 기능이 왜 중요하죠? 제사장이 있어야만 죄인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어요. 코르반, 제사라는 중간 이 시스템이 없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제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 기능이에요. 이 번제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기능이 시작이 돼요. 그 번제단은 성막 전체를 문을 여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 번제단은 죄를 씻는 어톤먼트, 속죄의 자리예요. 이것은 신앙의 시작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의 첫 단계가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수기 7장의 번제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12지파가 똑같은 분량의 제물을 바치죠. 주님 앞에서 대제사장이든 이 지파든 저 지파든 동일한 번제단의 은혜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금초대 메노라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8장에 나와요. 민수기 8장에 보면 왜 금초대가 더 떡상이나 분향단 얘기 전혀 안 나오고 법궤 이야기도 안 나오고 금초대만 나오고 바로 레위인으로 가버릴까? 금초대는 성소의 사역의 대표가 되죠. 만약에 금초대에서 메노라에서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떡상은 더 이상 무의미해져요. 분향단도 무의미해져요. 법궤라는 존재도 무의미해져요. 빛이 없는데 메노라에서 빛을 안 밝혀주는데 그 네 개의 천막으로 가려진 그 절대 암흑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제사장이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오히려 실수하고 막 법궤를 건드리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메노라는 성소에 있는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문이 돼요. 그래서 이 메노라가 하는 의미가 뭘까요? 성소를 시작하는 사역을 가능케 하고, 떡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약의 테이블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으시고 산중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식탁 공동체를 경험해요.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언약의 체결이 완성이 되죠. 이 식탁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커버넌트, 계약의 완성을 계속 기억하는, 회복하는. 이 계약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가족이 되리라.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살 거다. 이것이 계약의 핵심이에요. 이 떡상의 메시지예요. 성소에 있는 떡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 에하드, 유니온 위드 갓,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한 가족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커버넌트, 이 계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떡상이에요. 이 떡상은 메노라의 빛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1년에 한 번 향단이 법궤 안에 들어가요. 즉 향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메노라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만나게 하는 이걸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만으로는 부족해요.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얘기가 민수기 9장에 나오죠. 프리스트 후드, 제사장 기능을 위해서. 이것은 성막의 기능이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쨌든지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이 그림. 그러고 나서 10장 1절에 10장 초에 뭐 나오죠? 은나팔 불어라. 게더링 해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모여라. 함께 모여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를 하시는, 하나가 되시는, 함께 거하시는 가족이 되는 이야기의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죠. 왜 9개월 동안 성막을 건축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 건축하는 날이 정확하게 2년 첫달 첫날 2년 1월 1일 아비벌 1일 그 14일 되는 패사.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집에서 이스라엘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결론적으로 이 교제, 하나님과 이 하나됨, 하나님과 이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집이 필요해요. 즉 그대로 되었더라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질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 소중한 것,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굽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너무 좋아서 얼굴과 얼굴 마주보고 대화했던 그 사랑하는 모세가 성질을 부려서 바위를 막 때려요. 그리고 물을 막 터쳐요. 성질을 부려요. 혈기를 부려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모세야,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하나님 질투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를 갖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4장 읽어볼까요? 40장 34절 시작. 그때 구름이 해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쭉 내려와 48절요. 시작.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어제 했던 민수기 본문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의 구름이 해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어요. 얼마나 가득했던지 모세나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것을 봐요. 자, 우리는 구름이 해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고 있으므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주님 가까이 못 가죠. 그러므로 그들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였는데 바로 그러한 장치들이 레위기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첫 번째 뭐죠? 아담키, 사람이면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에게 나오려거든. 그래서요. 코르반 나오려거든. 이렇게 코르반 하여라. 제사 지내라. 그 레위기가 민수기 연달아 나오죠. 그 민수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세. 레위기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장치들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모세에게, 부살렐과 올리압과 건축가들에게, 그리고 지어진 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는 구조를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던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강력히 임하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가 된 패밀리가 되는 거죠. 주님 꿈꾸시는 나라예요. 주님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가는 것을 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어제 민수기에서 배웠던 거, 민수기에도 마지막 부분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러면서 하프타라에 보면 스가랴가 7 금촛대가 있고 2 감람나무가 옆에 서 있고 그쪽에서 기름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소년 선지자 스가랴가 물어보죠. 전사님, 이 2 감람나무가 뭐예요? 옆에 2 사람이 섰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즉 메시아이신데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메시아가 한 분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된 메시아. 그가 오셔서 메노라의 빛을 비출 거다. 즉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하게 하실 거다. 이 메노라는 뭘 의미하나? 메노라에 위에 보면 이렇게 블라썸이에요. 꽃이 살아 있어요. 거기에 빛이 비쳐요. 아몬드 모양의 불이 있죠. 그래서 생명의 나무, 메노라가 갖는 의미는 생명의 나무예요. 거기에서 빛이 비쳐요. 생명의 나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나무에 이르는 과실을 먹을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시고 화영검으로 두루도는 불검으로 막아버렸어요. 사마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사마를 한다, 지킨다라는 것은 금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길을 가는 건 영원히 금지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될 때까지 킵되고 이게 잠겨진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되면 열어주세요. 이게 문지기 비유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면 문을 열고 도둑이 오면 문 닫아버려요. 이 사마르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런 사마르하는 자예요. 토라는, 그래서 그 길을 들어가는 키가 토라예요. 토라의 길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이르죠. 메노라에 이르죠.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영광에 나타난 빛 있어요. 이 메노라의 빛은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의미하죠. 어제 나눠서 설명 안 하죠. 아론 블레싱을 지난주 배웠어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두 번째 보면 주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치사 메노라의 빛이라고 이해하죠. 메노라의 빛, 주님의 얼굴의 빛.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와의 얼굴에 있는 영광에서 나타나는 빛 같은 거예요. 이것은 생명나무의 빛.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정확하게 번제단에, 그 길이 바로 성막의 이 길이에요. 생명나무가 법궤에 있는 나무, 메노라 성소에 있는 나무. 여기 이르는 첫 번째 길이 번제단. 여기는 예수와의 골고다에 흘리신 보혈의 자리, 피의 자리예요. 여기에서 나아가서 메노라의 빛 아래에 거할 때 주님과 하나가 에카드가 됩니다. 주님 임재 안으로 진정 하나됨으로 연결되어진 그림이 스가랴가 본 메노라의 한 상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왕과 그 일을 감당한 한 분, 메시아,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무리할게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예요. 메노라는 예수님의 얼굴의 자리예요. 은나팔은 하나님과 교제를 초청하는 자리, 성령님의 자리. 이 전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